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어요? 이제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마음을 먹자마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모든 상황이 굉장히 잘 돌아갔죠. 딱딱 맞아떨어져요.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배가 돈 딱 내고 들어가서 잠도 제일 밑에 가서 가장 편하게 자고 이런 좋은 상황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뺏기고 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서 모든 판단력이 흐려졌고 기준이 사라지고 나서 요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려고 생각했고 바다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천천히 그의 선택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나락이라고 쓰면 안 되는 불교라고 하세요. 이 말만큼 입에 착 달라서 붙는 단어가 없어. 그냥 쓸게요. 나락으로 떨어지던 인생을 하나님이 한 번에 낚아채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밖으로 딱 토해내시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시냐? 요나에게 일을 맡기시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동이라는 일입니다. 사실 동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맡기신 일은 뭐였냐면요, 원래 요나가 받았던 그 일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니느웨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은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3절에 봐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드디어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분명히 3절에서 우리는 니느웨가 3일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라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며칠 다니죠? 하루 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안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엄마가 야 방이 너무 더럽다, 방 청소해라 이렇게 하면 제가 방 청소하는 신용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대충 쓰레기 몇 개 주고 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엄마가 방 청소해라 했을 때 막 걸레 들고 와서 구석구석 닦는 그런 착한 친구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방 청소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기 싫으니까. 청소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귀찮고 너무너무 싫어. 여기에 더해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냐 하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외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외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외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외치라고 하지만은 무엇을 외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힌트는 조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에서 왜 외치라고 하시냐면 니느웨의 악함이 내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너희가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요나가 외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악하다.
근데 누구한테 악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악하다. 악하면 우리 또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해라. 적어도 이 정도는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왜 무너지리라. 이거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말 안 듣는 아들 같지 않습니까? 엄마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저와 같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치기는 했지만 그냥 망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외치든 안 외치든 니네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대충 전한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요나는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부 다 똑같은 스탠스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굉장히 심하게 왕이 딱 일어나서 너네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금식을 선포하고. 근데 뒤에 가면 저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제 위에 앉는다.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만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 동물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거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처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가 금식할 때 회개할 때 금식하고 기도해라, 베옷을 입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의 방식대로, 그들이 알고 있던 생활의 방식대로 나름대로의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요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로 계속 불러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다신론적인 신이 여러 신을 믿던 그 문화 속에서 그냥 한 명의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회개하고 엎드린 거예요. 요나가 뭘 전했어야 했죠? 적어도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정도는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님 친척이 있는데요. 이런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가을쯤 되면은 해마다 한 몇십 송이를 보내주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알이 굵고 맛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원래 불교 신자였고 굉장히 불교 중에서도 굉장히 돌을 닦으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믿음이 굉장히 무별난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아침에 과수원에 닦아서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녹음해서 포도들한테 들려줘. 기도를 녹음해서 포도들한테 들려주면서 이 기도를 들으면 포도가 맛있고 싱싱하게 자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아침마다 녹음된 걸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포도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포도 되게 맛있고 아침마다 기도를 틀어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 오촌 당숙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식,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진실되게 살려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니느웨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니느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요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지난주 1장에서는 요나와 뱃사람이 그랬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고 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을 하게 돼요. 오늘 이 3장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대비를 시키는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니느웨는 방식도 모르고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칭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니느웨의 회개가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기도 했고 부당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상태였어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들 속에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신이 유일하신 최고의 신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교만과 위선의 벽을 높이 쌓는 데만 사용했던 겁니다. 요나서는 지금 그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요나의 그 뻔뻔한 태도를 통해서 너희 예수 믿는 너희들, 교회 다니는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에게 두드려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행동,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인 거죠. 자, 그래서 니느웨는 결국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남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걸 보고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말이야 라고 했을까요? 네, 삐졌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섭니다. 요나가 지금 삐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까 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따지고 있고 화내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이 적어도 니느웨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진심으로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종의 전략 무기가 아니었나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무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는 칼을 한번 보세요. 칼은 여기에 뭐가 있죠?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왜 있어야 될까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요. 칼은 되게 위험한데 칼은 위험하지만 나는 안전해야 돼. 그게 무기인 거지. 근데 미사일도 보면은 여기 앞에는 터지면 난리 나지만 거꾸로 떨어졌을 때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안전하게 떨어지는 거죠. 모든 무기는 어때야 되냐면 사용자에게는 안전하면서 적에게는 위협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안전하게 통제가 가능하신 분이어야 했고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 같은 적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도망치려고 했었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도 하루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요나의 노력은 어떻게 되죠? 허사가 되죠. 요나가 시도했던 모든 것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요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그거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자기 패싱, 나 무시하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하시는가, 그거에 지금 화를 내는 거고, 그때 그렇게 화를 낼 때 하나님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랴. 왜 화를 내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라고 하나님은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우리가 마음껏 조작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대에 통제받기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 요나의 발악을 기로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습성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예상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건 이래서고 저건 저래서야.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못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큐티 뭘로 하고 있죠? 성경이 어디죠? 정이 어디니? 욥기지. 그래. 욥기 하고 있어요. 욥기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을 하나님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힘든 일을 갑자기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창세기, 좀 이따 이 창세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딱 부르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안 해주면 원망하고 삐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하죠? 왜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말 들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램프 아니? 이것도 너무 옛날 램프 알죠? 살살 번지는 거죠? 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대목을 좀 볼까요? 요나가 성에서 빠져나와서 성의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쳐다봅니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 중동이고 막 낮이니까 50도가 넘겠죠?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의 머리 위에 박농풀을 준비해 주세요. 너무 스윗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스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더운 여름에 갑자기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요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다음날 해가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줘요. 그리고 박농풀을 물어뜯게 하시고 그 박농풀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해가 뜨는데 박농풀을 잃어버린 요나, 그늘을 잃어버린 요나는 또 햇볕에 눈뽕을 당하게 됩니다. 눈뽕? 네, 죄송합니다. 네, 저급했네요. 네. 박농풀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니느웨에는 12만 명 정도 살았다고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박농풀은 12만 니느웨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이 식물을 니느웨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죠. 왜? 니느웨는 나를 괴롭히지만 박농풀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요. 나를 보호해주니까요. 그래서 빨리 돌려달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가서 막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거 살려놨더니 또 죽여달라. 막 화가 정말 화가 나는데 근데 내 모습도 그래 사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모습 중에서
그런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풀을 네가 아끼지 않았냐. 근데 여기 이렇게 큰 니느웨에 12만 명이 사는 이 니느웨에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악한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두려고 해도 가두어지지 않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울타리로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는 완전한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인류가 타락에 빠지고 나서 세상도 타락하게 되죠. 인간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흘러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 창대하게 할 건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이스라엘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셨냐 하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네 복을 받았으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하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들만 선택받았다고 아주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법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선민의식만 남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죠. 요나서는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어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만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요나와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좀 말씀에 투영해 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막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는 그런 자판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어떤 선한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듯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비를 원하고 계신다는,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별로였을 겁니다. 정말 이 죽일 놈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사실 있었던 드라마 제목인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세게 말하면 빌어먹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다 막으시고, 근데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요나도 그곳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것은 십자가를 달리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설득과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설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 아버지가 몇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첫째 아들은 말 잘 듣는 성찬이 같은 성실한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망난이었습니다. 그죠? 둘째 아들은 심지어 너무 노는 걸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돈을 나한테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소리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무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례한 부탁에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근데 이 아들이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받아줄까? 이렇게 좀 불쌍한 척을 해야 받아줄까?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기를 종으로 받아요. 불쌍한 척 잘하죠. 아버지, 내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버지죠.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시면 이렇게 이제 불쌍한 척하면서 가는 거죠. 그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을 꾸짖지 않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근데 어떤 잔치를 벌여주시냐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소를 잡는다. 다 끝난 거죠. 소를 잡았어요. 자, 다시 첫째 아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 아들은 말 잘 듣는 성찬이 같은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인도가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질투심을 느끼고 나는 그 잔치에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한테 따지죠. 뭐라고 따지냐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먹어라 이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 어떻게 해요? 집 나간 아들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있었어.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라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이해가 됩니까? 이기적인 놈이라 생각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첫째 아들 같은 겁니다. 성실하고 착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세요. 야, 이 모든 게 네 건데, 그리고 이 동생한테 봐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왔는데 당연히 축제해야 되는 거 아니니? 잔치 벌여야 되는 게 아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오만불손하죠. 무절제하고 비도덕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좀 더 포커싱해서 해석한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책이라서 제목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1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얇은 책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분들 방학 때 조금만 시간 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도 사진 찍고 뭐 이런 사람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들은 말을 잘 듣죠.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요. 자기가 했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거죠. 아버지께 빚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나한테 이런 빚을 졌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해요. 요나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요나를 묵상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정은 다르죠. 과정은 굉장히 하나는 망나니 같고 하나는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패러독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사랑하고 있는지.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나머지가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에서 잔치를 벌이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포커싱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탕부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쏟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아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떠오른다. 첫째 아들은 물론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친구 초청,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프렌즈데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전도하자,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때론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인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나에게는 망할 놈의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을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